우리 함께 읽은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한국에서 치러지는 대학 입학 시험의 정식 명칭입니다. 줄여서 수능이라고 합니다. 대학 입학 시험을 단순히 대학에 들어가는 그냥 시험, 누구나 꼭 통과해야 되는 시험 정도로 끝나지 않고 정말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진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자는 의미에서 1994년도부터 이름대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좀 특별히 이전과는 다른 입학 시험을 한국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치르는 시험 중에서 매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치르는 시험이 이 대학 입학, 대학 수능, 수학 능력 시험이고, 국가적인 행사처럼 전 국민적인 관심으로 치러지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매년마다 11월 달에 전 국민의 관심을 받으면서 국가적으로 치르는 이 시험이 매년마다 난이도 때문에 지적을 받습니다. 난이도, 시험이 얼마나 어렵은가, 쉬운가. 어느 해에는 너무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해서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게 시험을 출제했다고 해서 그 다음 해에는 조금 난이도를 낮춰서 쉽게 출제했는데 너무 또 시험이 쉽게 출제되었다고 지적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은 시험의 난이도에 민감할까요? 시험이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되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 최상위권 학생들이라도 시험 점수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적절히 공부한 중위권 학생들과 시험 점수 차가 많이 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시험을 너무 쉽게 내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들도 시험 점수를 잘 받아서 누가 정말 열심히 공부한 실력 있는 학생인지 아닌지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실력 있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잘 구분해낼 수 있는 변별력을 갖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실력과 자격을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국 대학 입학 시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이름에 나와 있는 대로 대학에 가서 대학 공부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자격을, 그 실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입니다. 미국에 유학을 오는 유학생들이 꼭 봐야 하는 토플 시험도 그렇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해낼 수 있는 영어 실력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아닌지를 먼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미국 대학에서는 유학을 오는 학생들에게 토플 시험 점수를 어느 정도 이상의 시험 점수를 요구합니다.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수업을 하고 대학 공부를 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일단 되어야 그 다음에 와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란 건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실력과 자격을 갖추게 해줍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보완해서 공부하다 보면 결국 시험 준비를 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런 시험과는 전혀 다른 시험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자격을 갖추도록 해주는 시험이 아니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단단하게 하시고 더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과 문제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함께 살펴본 야고보서 앞부분 1장 전반부에 나오는 시험이 그런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그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닥치면 그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주시는 시련과 믿음의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고 문제가 다가와도 그 문제와 시험이 우리를 당장은 어렵게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그런 시험과 전혀 다른 두 번째 시험, 사탄이 주는 시험,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이 무너지고 주저앉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13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사탄이 주는 시험, 유혹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글로는 야고보서 1장 전반부에 나오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한 그 시험이나 오늘 13절에 나오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유혹에 대한 말씀을 시험으로 표현한 이 시험이나 똑같이 시험이라는 단어로 한글로 번역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인데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오늘 13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은 사탄이 주는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로 유혹에 빠져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항상 저지르는 두 번째 잘못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사실 죄 짓고 싶지 않았는데 그때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옆에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 짓지 않았을 텐데. 사람들은 왜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남 탓을 할까요? 내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다. 본래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내 잘못이 아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난 뒤에 자꾸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을 피하려고 하다가 다른 이유를 대다가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꿰매에 빠져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나니까 마음에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숨어있는 아담을 찾으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니까 아담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탓을 합니다. 이어서 3장 12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대답이 무슨 내용입니까? 나는 선악과 열매 그거 따먹고 싶지 않았는데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줘서 그냥 받아 먹었을 뿐입니다. 나에게 선악과 열매를 준 그 하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와를 붙여주시지 않았다면 하와가 주는 선악과 열매도 내가 받아 먹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하와를 내 옆에 붙여주시는 바람에 나도 선악과를 받아 먹고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원래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와 때문이고 하와를 내게 준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나에게 자꾸 너 뭘 잘못했느냐? 왜 추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따먹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아담은 하나님 탓을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는지 물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던 것일까요? 너 죄지었지? 추궁하시려고 정죄하시려고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창세기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원하셨던 것, 아담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하나님 탓을 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 중에 가장 많이 범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힘들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집트 땅에서 탈출해 나오게 하시고 광야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마실 물이 없어지고 먹을 음식이 부족해지고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 대리자 모세를 향해서 불평불만을 막 쏟아내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툭하면 문제만 생기면 어려움만 닥치면 모세에게 찾아가서 따지고 대들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자기들이 불평불만하고 원망했던 그 말 그대로 광야를 헤매고 다니다가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려고 원인 제공자를 찾습니다.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닌데 자꾸만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유혹할 때에 죄 짓기 전에 하나님 좀 나를 좀 지켜주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딱 꼭 좀 붙들어 주시면 되는데 왜 그냥 놔두고 내버려 두셔서 그렇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게 하시고 죄를 짓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좀 나를 강권적으로 보호해 주시면 되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에서 후회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만드는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1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이 올 때에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넘어지고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넘어지게 했다고 하나님을 탓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나간 과거의 일들 중에 후회되고 답답할 때에 결국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일들이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좀 나를 지켜주시고 그런 상황에 빠지기 전에 보호해 주시지, 왜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셔서 결국 내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도록 만드시는 건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과거의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하나님은 사탄이 주는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4절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시험을 받는 것,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끌려가지고 미혹된다. 미혹된다는 말의 성경 원어 델레아 조메노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낚시를 할 때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시바늘 끝에 미끼를 딱 걸고 던져서 물고기를 유혹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마음의 욕심으로 우리를 꿰어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무엇입니까? 욕심. 한국말 그대로 사전적으로 보면 분수에 넘치게 뭔가를 탐하고 원하는 마음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탐내는 마음,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갖고 싶고 탐하는 마음이 욕심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탄이 곁에 다가와서 거짓말을 하면서 유혹할 때에 그 거짓말을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사탄이 한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한 거짓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너희가 죽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이거 먹고 자기처럼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따먹지 말라고 한 거다.
사탄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듣고 나니까 하와의 눈에 선악과 나무 열매가 달라 보였습니다. 이어서 3장 6절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나서 그 열매를 딱 보니까 진짜 그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졌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는 마음이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욕심이 생기니까 그 욕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다 지나쳐버리고 선악과를 결국 다 먹은 것입니다. 그렇게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프리카에서는 원숭이를 잡는 독특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우리 중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큰 나무 밑둥에 조그마한 원숭이 손이 간신히 들어갈 정도로 작은 구멍을 파고 그 안에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바나나를 넣어둡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그 바나나 냄새를 맡고 원숭이들이 모여들어서 원숭이가 그 자그마한 구멍에 손을 넣고 그 속에 있는 바나나를 꺼내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손을 넣어서 바나나를 잡아서 꺼내려고 하면 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구멍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그냥 작은 손을 넣을 때는 들어가는데 그 구멍 안에 있는 바나나를 잡고 꺼내려고 하니까 손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손을 꺼낼 수 있을까요? 구멍 안에 있는 바나나를 놓으면, 움켜쥐고 있던 바나나를 놓으면 손을 다시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멍 안에 손을 꽂고 움켜쥔 바나나를 놓지 못합니다. 그 바나나 먹고 싶은 마음에 원숭이는 바나나를 손에 쥐고 억지로 꺼내려고 하다가 사냥꾼이 코앞에까지 와도 그 바나나 손에 놓지 못하고 있다가 사냥꾼에게 잡혀버리는 것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바나나 그거 하나 먹으려고 하다가 사냥꾼에게 결국 잡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도를 넘는 욕심과 욕망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17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는 뭐든지 얼마든지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주시는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 성령.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날마다 범죄하며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런 너희도 자식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식이 달라고 하면 뭐든지 좋은 것 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좋은 것을 구할 때마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똑같이 기록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든지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좀 주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주시는 그 좋은 것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기도하고 간구하는 구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성령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하실까요? 우리 힘으로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어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시험할 때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할 때에 우리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사람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명령하시고 권면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날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유혹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인간적인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정말 이 땅에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사람들에게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죽으시기 전에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곧 있으면 사탄이 너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가만두지 않을 거다. 나랑 같이 기도하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로 성령으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